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오늘은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단락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악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2장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양떼를 흩트는 악한 목자들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왕은 좋은 왕, 이런 왕은 나쁜 왕이라는 그 두 가지를 보여주기보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유다의 왕들은 악한 목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세우실 거야. 그 왕들이 사라진다 해도 여호야긴 이후에 왕이 없어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한 목자, 선한 왕을 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를 다시 한번 모으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선한 목자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지혜로 다스릴 거고 정의로 다스릴 거고 구원을 이룰 거고 평안을 이룰 거고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렇죠. 이게 진짜 맞죠. 하나님께서 맞는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의로운 가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앞부분의 이야기가 각도를 달리해서 하는 건데, 앞부분에서는 뭐야, 내가 백성이면 왕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저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왕이 선택이면 백성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가 왕이어서 내가 나의 왕을 너희들 가운데 세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운 왕들이 정말 너희들을 이상한 길로 끌고 가고 어쩌면서 그것이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길이지만 내가 나의 왕을 세워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로 너희를 그가 인도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왕을 닮지 말고 그 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엉망이다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빠지지 말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해가시는지를 보고 여기를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잘못된 왕들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미래,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들의 그 미래 시점에 그 시민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얘기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좀 순서를 거꾸로 얘기해서 해볼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결과가 뭐였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을 계속해야겠다라는 게 이 회의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얘네들한테 회개를 이끌어내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나라 간판 떼고 바벨론에 가서 이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공동체야지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들을 10% 되는 사람들이 90%를 완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불의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걸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유다 땅이 계속 이렇게 악하고 이런 곳이 되면 안 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의의 참석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참석자들의 설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회복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변화된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는 어떤 기도도 실패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고 하는 어떤 낙관론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 이 회의에 불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자는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권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는 평안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완악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바뀌면 살아. 그것만 바꾸면 살아. 근데 안 바꿔도 괜찮아. 안 바꿔도 괜찮아. 니네 문제 없어.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라고 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누구와 같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누구랑 같아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랑 같아.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했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랑 니들이나 뭐가 다르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일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소돔과 고모라랑 니네가 뭐가 달라?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설교자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괜찮을 거야 라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그게 되게 믿음 있냐,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람들의 해악은 이스라엘이 이들이 제대로 설교했다면 돌아올 기회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 때문에 그래, 우리 문제 없는가 봐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해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독약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악한 목자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조력자가 있는 것이 중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조력자지 중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조력자고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진정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그럼 예레미야처럼 내 주변에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영적 교만이 되면 안 되는데, 신비주의가 돼도 안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통로, 설교라는 통로, 또 다른 책이라는 통로, 기도 중에 주는 마음이라는 통로, 내게 있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에 반응해 나가는 것.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중간자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망치는 듣기 좋은 말.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맞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 좋으니까 되게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망치는 듣기 좋은 말에 나를 현혹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 마음에 든다. 여러분,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귀를 여는 것 같아요? 넓게 보지고 정보를 확 쏟아내는데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쏙쏙 골라. 거짓 선지자를 100명 컬렉트 한다고 내가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에 쉽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제가 이 말씀에 심취해서 되게 독하게 많이 설교를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고, 근데 내가 요즘에 너무 이러고 있지 않나, 라는 저 개인적인 고민을 하게 되네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도 됩니다.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